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보내기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부른 반진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택시라 하며 내 땅을 플라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는 우리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모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물에게는 인격적인 부분이 없고 오직 본능을 통해서 가진 그 습관적인 삶의 모습은 동물들에게는 있어도 인격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지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적인 것,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는 말이 이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어떤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아진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지식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소통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 뛰어나도 동물들이 자동차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은 몇천 년이 지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이런 어떤 지적인 것, 그 다음에 정적인 것,
어지적인 것. 이것을 합쳐서 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관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어떤 거룩함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께 계속 바르게 순종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자꾸 더 알아가는 것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나도 모르게 그것에 순종했던 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지적이고 정적이고 어지적인 것을 보여주는 단편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고백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교회의 그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지정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믿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의지적인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적인 그 사랑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소통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여러분, 소통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 대화 안 되면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적어도 소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입니다. 얘기 상대의 수준이 돼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준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소통을 하려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기에는 어려운 것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수준을 맞추면 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가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수준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인데 제가 대학생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의지적인 사랑을 이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맞출 때 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수준의 그 클래스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 수준을 바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법 구조상 하나님은 항상 남성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도 그들에게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긍휼이 오늘 어떻게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긍휼과 상관없는 존재, 그들 스스로는 절대 이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를 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수준을 낮추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때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리니 결국 너는 여호와를 나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5절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결혼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대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사랑을 알도록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면서 오늘 막 그 불타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그들에게 표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보여지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백들이 바로 3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이며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나에게는 전혀 어떤 아름다움도 없고 빛남도 없는데 너는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이 되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은 오늘 아름다운 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면류관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주어지는 왕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요, 이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그리고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헵시바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헵시바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애틋한 사랑을 백성들에게 표현할 때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뿔라라라는 것은 결혼한 자라는 의미지만 그 안에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어쩌면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외의 것에 자꾸 내가 마음 두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옷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옷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 명칭들, 이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 이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고 그들이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늘 이 고통과 아픔사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꿋꿋하게 그냥 견뎌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축복의 어떤 격려가 우리 자신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관이라 면류관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헵시바라, 나의 기쁨은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뿔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미 나와 내 사랑을 입어서 결혼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삶의 영역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기쁨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그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에 자신을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런 존재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고 또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걷는 삶이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우리를 무겁고 짓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백으로 오늘 나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장가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의 표현이 믿음 안에서 소통되어지고 또 서로가 고백되어지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